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분해서 세분해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5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체류하는 기간입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만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벌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다.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38년의 시기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5장에서 민수기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때 1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가장 긴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시내산까지 1년, 그리고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방황한 지 40년째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첫 번째고요. 시내산에 머무는 것이 두 번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세 번째,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죠. 38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장수는 겨우 6장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15장에서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38년 동안의 삶이 겨우 성경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은 얼마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1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무려 성경에 5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성취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쓸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 빼놓고는 별로 해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게 사는 분들도 있고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방황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의미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시간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 목적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을 때 그 시간이 값진 시간이었듯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노력할 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의미 있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고 의미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의미있게 사는 삶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지 또 의미있게 사는 삶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년 정도가 사역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3년이면 짧지 않습니까? 공생의 기간이 3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세상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역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어떤 일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죄의 뜻을 분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하고 열심히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발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위협이 된 것이죠. 그자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어떤 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 선지자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아주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복을 빌어주면 그 상대방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또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아주 신뢰하고 또 그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었고 사신들이 발람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발람은 그들을 통해서 발락의 말을 전해 듣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이 보낸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옳게 보이나요? 그게 잘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겠다?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런데 발람은 왜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발락이 주는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볼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가지고 온 복채를 본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복채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발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기 위함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는데 자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지금 발람은 자신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변명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기에게 특별한 예외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지금 아주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결국 발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12절 보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발람의 기도에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답을 주십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발람에게 경고한 겁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발람은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갈 수 없다라고 사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요, 사신들에게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일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발락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아마 발락이 그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낸 사신들이 도착하자 또 다른 사신들을 보냅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네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이 이번에는 더 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만 하면 자기가 더 크게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다 시행하겠다라고 발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강하게, 더 큰 유혹이 찾아온 것이죠. 처음에 딱 잘라 말했다면 이런 유혹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인정사정 없이 딱 잘라서 거절해야만 합니다. 노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머뭇머뭇하면 이미 증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발락이 돈으로 유혹해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고백 같죠? 발락이 엄청난 은금을 나에게 주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꼭 훌륭한 선지자 같아요. 훌륭한 신앙인 같습니다. 발람의 이 말이 진실일까요? 만일 발락의 말이 진실이라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그때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돌려보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첫 번째 사신들처럼 그 두 번째 온 사신들도 자기 집에 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타났는데, 클리어한데 다시 기도하겠다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대요.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께 분명히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물어보겠대요.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신령한 사람 같잖아요. 아마 발락이 보낸 사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 선지자는 굉장한 분이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지금 기도하려고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만 뻔지르르하게 한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돈에 욕심이 있었지만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 앞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다 탄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다 탄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오래 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진 않는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 척 하지는 않는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 앞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욕심만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할 때 정욕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라는 것이죠.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사신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만일 발람이 그 사신들과 함께 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미 응답하셨으니까요. 즉 하나님은 발람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발람의 악한 마음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하면 노하십니다. 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함입니다. 잘못된 길이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옛살 부모가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예스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디스플린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면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필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할 때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발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난 겁니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을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생각에 신이 나고 기뻐했을 겁니다.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라는 말을 듣고는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했다라고 생각했을걸요? 왜 가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면서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람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집요하게 요구하는 건 비슷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발람과 38년 동안 가치없이 의미 없이 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탈을 썼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은 크리스천인데 속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것이죠. 콩밭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람은 아닌지 또 허송세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지 좀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욕심으로 구하지는 않는지 또 목적 없이 사는 삶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내 뜻만 구하는 삶은 아닌지 의미 없이 사는 삶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가는 여정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발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발람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 욕심,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비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스하십니다. 발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지만 발람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신들과 함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기도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발람처럼 살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적 없이 의미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간구해서 주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